요한복음 14장 1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제목을 불안을 극복하는 믿음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1절 이후에 예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마음 상태가 평안하신 편이에요? 불안하신 편이에요? 덤덤하면 아주 좋은 건데 살짝 그 칼날을 피해가는 질문을 피해가셨는데 작년부터 벌써 1년이 지난 거 아시죠? 네, 딱 1년이 지났는데 우리들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이렇게 세틀다운 못하게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벌써 2021년이 12분의 1이 지나갔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이제 2월이 시작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한다고 그러긴 하는데 맞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연락도 잘 안 되고 아직도 갈 길은 멀고 11개월의 시간이 2021년에 남아 있습니다. 뭔가 이 불확실성에서 오는 뭐가 확실치 않은 데서 오는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을 텐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토대로 불안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마음이 사실 굉장히 불안한 상태예요.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이 말씀에 이르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7장 34절, 12장 8절, 35절, 13장 33절에서 꾸준히 해오신 상태예요. 또 내가 죽는다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하셨고 제자들 중에 하나는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13장 21절에 말씀하시고 베드로 보고는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13장 38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어딘가 알지 못할 곳으로 가고 제자들 중에 배반을 하고 그래도 제일 믿음직한 베드로까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주 극도로 불안한 거죠.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이 근심하다는 말을 그리스 말로 찾아보면 타라소라고 나오는데 영어 definition이 stir up 아니면 to trouble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쓰였나 찾아보면 disturb 뭐예요? 방해하고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근심의 마음이 방해받고 불안한 상태 아니면 agitate 뒤흔들리고 휘젓고 들썩거려 놓은 상태예요. 마음이. 그 다음에 stir up 커피 막 젖어서 섞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온통 뒤흔들어서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선동하는 것. trouble 걱정거리 고생거리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이런 상태 근심의 상태인데 그것이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마음이 온통 불안하고 정리가 되지 않고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불안한 상태와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죠. 이 제자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불안한 마음과 같다면 예수께서 믿음을 가지고 이 근심을 극복해내라 라는 말씀 또한 우리들에게 똑같이 유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특징 중에 하나는 확장성이라는 게 있어요. 누룩을 섞어서 반죽에 넣으면 그 누룩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씻을 수가 없죠. 그래서 퍼져가지고 반죽 전체에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믿음의 극복성이다 라고 제가 혼자 말을 만들어 봤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위에서 다가오는 위협과 불안의 요소들을 본질적으로 극복해내는 요소가 그 속성 속에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믿음의 극복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는 이 신앙의 여정에 어떻게 이 믿음의 극복성을 가지고 불안한 요소들을 이겨나갈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요. 어떻게 하면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느냐?
한 부분이 아닌 전체를 바라보아라. 믿음의 공간적 극복성, 이렇게 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이 공간에 관한 말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자기들 곁을, 이 공간을 떠날 것을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집,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의 처소, 거처,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공간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지금 이 순간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떠나니까 불안한 거잖아요. 만약에 제자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비할 처소, 더 넓은 곳들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들의 마음의 근심의 상태가 이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을 수 있다라는 거죠. 본문의 제자들은 아직도 자기들의 믿음, 12명, 거기에 한정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확장되고 계속 극복해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그 좁아 빠진 것이 아니라 복음은, 구원은,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결국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이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전반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죠. 외워볼까요? 시작. 들리지 않아요? 저만 들렸나 보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있잖아요.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가진 믿음이 얼마나 넓은 것인지를 아직 보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뭐 못 봤다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안타깝게도 그렇다는 거죠. 그들이 넓어질 복음, 이 넓어질 믿음이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간다는 사실을 그때 이렇게 조금이라도 깨달았다면 마음이 그리 불안하지는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은데요. 지금도 코로나가 가짜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가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어도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나 억지로 사람들을 혼란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시다시피 병원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기록들이 다 떠요. 어떤 환자가 언제 걸렸는지, 얼마를 해야 되는지, 누가 사망을 했는지 뜨거든요. 참으로 감사한 일은 아직 제 아주 가까운 곳에 실제 코로나가 걸리거나 명을 달리하신 분들은 계시지 않아요. 얼마나 행운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떠냐면 내 주위에 없으면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내 주위에 있으면 남들이 다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내 주위에 있어도 없을 수도 있고 내 주위에 있어도 전체적으로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좀 더 멀리 바라보는, 넓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1년 정도가 지난 코로나 사태가 시작될 때 미국에서는 콧방귀를 꼈죠. 저 미기한 동양, 중국에서나 일어날 일이지 우리는 뭐 별로 대책도 없이 여기까지 오지 않을 거다. 독감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어때요? 미국이 세계 최고가 됐죠. 최악인지 최고인지는 모르지만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미국 전체가, 세계 전체가 백신이 개발되고 부족하지만 답답하지만 접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일 전에 2천만 명, 미국에서 2천만 명 이상이 1회 이상 백신 접종을 했다고 CDC 통계가 나와 있으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맞았겠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자 하냐면 이 코로나 사태를 바라볼 때도 여기 국소적인 우리 여기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본다면 그리 불안한 마음이 덜할 수, 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백신 접종이 늘어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마스크를 잘 챙겨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고 개인위생과 조심하는 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는 넓게 보면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만 할 대상이 아니라 조심해야 될 대상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코로나의 위험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무작정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근심은 적어지고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 인생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틀 전에 한국의 김영석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102살이시래요. 102세인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저한테 마음에 와닿아서 말씀에 인용을 합니다. 이기적이라 하는 사람들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그분이 100년을 살아보니까 깨달았대요. 이기적인 사람은 행복할 수 없대요.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오가는 그런 인간관계 속에 성립을 하는데 그것을 없애고 이기적으로 자기 안에 머물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 절대 행복할 수 없다. 그렇게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의 삶도 우리뿐만이 아닌 우리 자신을 넘어선 공동체로, 그리고 그 공동체 전체, 더 큰 공동체, 모든 사람으로 향한 믿음이 확장하는, 극복해 나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예수를 잘 믿는데 신앙은 아주 좋은데 자기밖에 모른다면 뭔가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것이고 그가 가진 믿음조차도 의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기한 일은 이렇게 넓게 보고 넓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마음의 조바심이, 마음의 불안함이 사라져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제자들이 작은 믿음으로 시작됐지만 전 세계로 퍼져나간 그 기독교의 신앙과 같이 우리의 믿음도 우리뿐만 아니라 좀 더 넓게 보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된다면 우리들이 불안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라고요? 더 넓게, 부분이 아닌 전체를 바라봐야 된다. 그것을 믿음의 공간적 극복성,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잡아보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과정이 아닌 결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과정만이 아닌 결과까지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적 극복성이라고 제가 말을 만들어 볼게요. 오늘 본문에도 미래형이 나오죠. 예수께서 내가 다시 와서 그때 되면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라고 미래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난 이름을 주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다 그 예수께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요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반대합니다. 이거 나쁜 일인데 이렇게 생각할 분이 있겠어요? 없죠. 모두 다 동의하고 기뻐하고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그 앞에는 어떤 말씀이 먼저 나와 있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고 그분이 영화롭게 되기 이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고생하며 돌아가실 모습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앞부분을 보면 어떤 일이에요? 제자들 입장에서 3년을 따라다니며 함께 생활했던 그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참담한 일입니다. 아픈 일이고요. 그것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요동쳐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그 이후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만민 가운데 높여 모든 입들로 그를 주로 시인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봤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이 물론 안타깝고 아프겠지만 그들 마음속이 그렇게 소용돌이 칠 필요는 없는 거죠.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이면,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위해 예비되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가올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지금의 이 과정이 아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그 결과를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다가와 있는 어려움과 불안을 극복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도 무섭죠. 참 묘하더라고요. 생각 같아서는 백신이 나오고 좀 나아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아직도 통계를 보면 여전히 사망자 숫자나 번지는 숫자가 최악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안 좋은 상태에 빠져 있죠. 그러나 코로나가 무서운 것처럼 우리 인간들 역시, 인류 역시 강인한 생존력과 적응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몇천 년이 됐든 만 년이 됐든 그거보다 훨씬 길든 우리 인간들이 가진 생존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해가 될지도 모르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1980년대가 되면 한국이 선진국이 되고 2000년대가 되면 인구 폭발로 지구가 멸망할 거라고. 그럼 그런 소리 못 들어보셨어요? 식량난으로 인해 전쟁이 터질 것이고, 왜냐하면 인구 폭발로 인해 부족하니까 전쟁이 나죠. 그래서 뭐 지구가 막 멸망하는 포스 갖다 놓고, 옛날에는 덮어놓고 놨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저희 때는 아들, 딸 두 명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거였거든. 그 다음에는 하나만 낳자 그러는데 지금 어때요? 애들을 안 낳아서 나라가 없어질 거라고 아주 난리잖아요. 돈을 주고 뭐를 하고 막 해도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이럴 줄 알았다면 예전에 그렇게 애를 낳지 말라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들이 좀 더 긴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었던 일들이 우리 인간 역사 속에 많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도 분명히 그저 지나간 아마 우리와 함께할 가능성이 많지만 그 감기를 막 우리가 무서워 막 떨지는 않잖아요. 매해 있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그 둘 사이의 차이가 뭐예요? 둘만 하나만 낳자 이럴 때랑 다둥이가 막 세금 혜택도 주고 막 사회적 영웅처럼 되는 이런 분위기가 차이가 뭐예요? 시간인 거예요. 시간.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다가올 이것이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지만 소원하기는 올해가 끝날 때쯤 되면 좀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할 만큼 모든 게 정상화됐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의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럴지라도 이제 6개월이 있고 접종이 끝나고 1년이 지나면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라는 것에 대해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멀리 볼 수만 있다면 이렇게까지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코로나는 영원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게 있어요. 죄의 문제나 죽음의 문제는 우리들이 영원히 풀지 못할 숙제잖아요. 그러나 코로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원한 불안이나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일정 기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경계의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들의 불안한 마음이 조금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웅지 마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런 말들도 유행을 하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시기가 있어도 그 이유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지혜로운 태도로 이러한 상황을 이겨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종종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아주 짧은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한국 개신교가 그런 함정에 빠졌고 그 결과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전국을 더 나타나잖아요. 우리만 생각하고 지금 당장만 생각하고 불법 집회를 했는데 경찰이 그 전에 왔다 가고 그 후에 왔다 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아멘 하면서 이렇게 그 불법을 행한다면 이런 시각이 없는 거예요. 한국 개신교는 수고해서 농사를 지으려는 생각보다는
그 결과를 수고도 없이 열매를 따먹을 수 있으면, 그 비결을 알아내면 그것은 마치 좋은 믿음인 양 생각하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온 결과가 지금 20년, 30년, 50년이 지나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진 믿음은 시간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결과까지를 바라보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잘 지키기만 한다면 이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선생님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크게보다 더 넓게 바라는. 첫 번째가 그거였죠. 두 번째는요. 가정이 아닌 결과를 바라. 공간적으로도 더 넓게 우리의 믿음을 가져야 되고 시간적으로도 더 멀리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가진 불안들이 비교적 자명해지고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주의하고 근신해야 될 경계의 대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손익이 아닌 선악을 바라보라. 믿음의 질적 극복성이라고 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나한테 이득이냐 손해냐가 아니라 이것이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를 바라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 7절 전반부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내가 자꾸 떠난다고 그러니까, 죽는다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고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느니 사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유익하냐 아니냐의 입장에서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면 이게 우리한테 유리한 일인가 불리한 일인가 이득이 되나 손해가 되나를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손해가 그리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위로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가시는 데는 참 좋겠죠. 위대한 선생님이 메시아가 그곳으로 가니까. 근데 떠남을 당하는 우리들은 손해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한테 안 좋은 일이면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서 돌아가시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어요. 손해죠. 같이 했던 모든 사역이 수포로 돌아가고 자기들이 죄인이 돼서 쫓겨나가고 자기들의 운명이 어찌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에 이것이 우리한테 유리한 일이냐 불리한 일이냐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해야지 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냐 아니냐를 생각한다면 결과는 분명해져요. 불안해하고 부정할 대상이 아니라 힘들지만 극복해내야 될 사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손익이 아닌 선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인격, 우리들의 사명을 질적으로 나아지게 하는 속성을 믿음 자체가 가지고 있다는 일이죠. 코로나 상황은 안타깝게도 전 세계 국가들의 모든 치부를 다 드러낸 것 같아요. 한국도 K 방역인 위해서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백신 문제는 아주 그냥 서로 물고 뜯고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보게 됩니다. 초기에 중국에서 발견했을 때 중국 정부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범세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감추고 통제하기에 급급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주 초기에 미국의 대책을 보면 먼 나라의 일이라고 우리는 잊지 않을 거다. 여기까지 올 리가 없다라고 뒷짐지고 방관했던 안일했던 미국의 모습이 지금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많은 나라에서 중국 사람이든 아니든 동양인들이 지나가면 바이러스라고 놀리고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하고 인종차별의 혐오스러운 모습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던 것을 기억하죠. 이제는 백신이 나왔다니까 서로 돈 많은 나라가 먼저 차지하네, 가난한 나라까지 돌아가야지 되는 이런 서로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모습들을 봅니다. 코로나는 공동의 적을 향해 모두가 협력해서 대처한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우리나라에게, 우리한테 이게 이득이냐 손해냐 이것만 계산했던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들이 지금까지 드러나고 있는 거죠.
제 친구한테, 시카고 사는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거기는 예배가, 대면 예배가 전면 금지래요. 예배를 못 드린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데 지난주인가. 지금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교회 대면 예배 문제. 각종 비즈니스들이 계속 수하죠. 다 망해 나가는데 계속 문을 열지 말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물론 이것이 쉽게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죠. 누구나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것을 이득이 되냐, 손해가 되냐,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생명을 가장 보존하고 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라는 관점에서 그렇지 않다면 혼란도 훨씬 더 적어지고요. 우리들의 불안한 마음도 이겨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손익계산을 통한 불안과 책임 전가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도움이 되는 것은 오로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희생과 봉사의 노력이 있다면 그만큼 더 나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0억을 준다면 죄 짓고 감옥에 가겠어요? 10억을 주면 $1,000,000 달러예요. 내가 죄를 짓고 1년 동안 감옥 생활해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됩니다. 대단히 있게 대답하시네. 여러분 한국 젊은 사람들한테 고등학생, 대학생들한테 물어봤는데요. 절반 이상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해요. 53%, 절반 이상이. 저는 하라고 그러면 10억을 주면 할 것 같아요. 1년 동안 뭐를 해서 10억을 벌겠습니까? $1,000,000 달러인데? 근데 여기에 잘 보면 함정이 있어요. 죄를 짓고 죄를 지어서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런데 돈 10억 주면 내가 1년 동안 감옥에 가서 내가 지내겠다가 아니라 거기에 해당되는 죄를 짓고, 그러니까 10억이 나한테 온다면, $1,000,000 달러가 온다면 내가 웬만한 죄는 눈 감고 저릴 수 있다라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문제를 손익의 계산에서 보면 저처럼 하지 $1,000,000 달러 주는데 1억 가서 어디 1년 정도야 가서 숨도 안 쉬고 있으래도 숨도 안 쉬면 죽지만 그렇지 않아요. 손익의 문제로 보면 괜찮은 장사잖아요. 어디 가서 1년을 어떤 고생을 해서 $1,000,000 달러를 모으겠습니까? 하지만 옳고 그른 문제로 따진다면 죄를 지어서 그 돈을 받는다면 우리 대답 안 하잖아요. 너 10억 줄게 죄 질래? 그럼 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너무나 자명한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옳고 그르냐에 대한 접근을 우리 믿음이 간직을 해야지 유리하냐 불리하냐 손해냐 이익이냐를 생기면 묘하게 믿음도 잘못될 뿐더러 그 마음속에 불안함은 커져가고 우리들 믿음을 좀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웹툰 작가 중에 윤서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게 이래요. 조선일보 글인데 웹툰 작가 윤서인 씨가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을 조롱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씨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걸까? 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친일파 후손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을 비교하는 사진을 2개 올렸어요. 2개를 이렇게 딱 올려놓고 사실 알고 보면 100년 전에도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고 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사회적인 무리가 일어났죠. 거기다 또 뭐 반론을 제기했는데 그걸 또 지워버리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지만 제가 제 눈에 보이는 가장 큰 문제는 친일을 했느냐 독립운동을 했느냐를 경제적으로 손해를 받느냐 이득을 받느냐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했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옳은 일은 손해를 봤어도 옳은 일이고 그른 일은 이득을 봤어도 그른 일이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이득과 성공을 가져왔다면 옳고 그른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거죠. 결과적으로 $1,000,000 달러를 받을 수 있다면 잘못을 해도 좋다라는 생각이 절반 이상의 대한민국의 차세대들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하겠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죠. 자기들을 떠난다는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말씀에 아주 몹시도 그리고 극도로 불안해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자들이 부분이 아닌 온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전체를 볼 수 있었다면 지금 당장이나 십자가의 고난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취하시는 모습을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면, 그렇게 당장 자기들에게 이득이냐 손해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 온 인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심이 마땅한 그리스도의 사명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면 제자들이 그렇게까지 불안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코로나 전국이 계속될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지금 내 가족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바라보는 시야를 갖게 된다면, 그리고 지금 당장뿐만이 아니라 6개월, 9개월이 지나고 1년 뒤에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내가 이득이냐 내가 손해냐가 아니라 내가 매일 살아가는 모습이 마땅한 합당한 올바른 고든 모습이냐 아니냐를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들은 똑같은 상황 속에 살아갈 때 훨씬 더 불안하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이미 속성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못 사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믿음이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게 내가 자꾸 부정하고 억누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그 믿음이 우리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 삶 속에 펼쳐지게 한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take over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극복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전히 조심해야 하죠. 그러나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조바심으로 살아갈 2021년이 아닌 것입니다. 더 넓게 사랑하고 더 멀리 바라보고 오직 올바른 주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 믿음이 우리를 불안해서 이겨내게 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따라갔던, 그런데 느닷없이 자기들을 떠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불안했던 그 제자들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2021년을 맞이하면 새로운 한 해인데도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움츠려들고 발묶인 것 같고 미래를 알 수 없어 불안한 우리들의 마음 또한 이 시간 스스로 들여다봅니다. 주여, 그러나 믿음이 가진 극복성을 통하여 더 넓게 바라보고 더 멀리 바라보고 오로지 주의 말씀대로 올바른 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우리들에게 주여 우리 불안한 마음들을 모두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밝히 보여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또 1년이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을 때 마치 지나간 얘기를 하듯 그때 참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들이 지혜롭게 극복해냈다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의 역사가 이제 함께 예비한 이 교회와 각 성도와 가족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